시편 107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자막에 말씀 떴는데요. 여러분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고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07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얽어맨 줄들이 오늘 작정기도를 통해서 끊어지길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질병의 얽어맨 줄들을 끊어버리시고 가난의 얽어맨 줄들도 끊어버리시고 고통의 줄들도 끊어버리시고 박살내버리세요. 하나님이 이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많은 종류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이 없는 자가 없어요. 첫 번째 여기 오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4절에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영원히 피곤했도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줄이고 목말랐다. 줄이고 목말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럴 때 피곤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 삼으셔서 그 모든 것에서 속량시켜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식주 문제죠. 5절에 보면은 목이 마르고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목이 마르고 줄인 영혼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먹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단의 속량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이미 얽어맨 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쇠사슬을 아예 박살내버렸습니다. 깨트려버렸습니다. 쇠사슬을 깨트려버리고 얽어맨 줄을 아예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속량시켰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줄이고 목마른 의식주 문제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여주신다.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죠. 이들이 어떨 때 풍족할까요? 6절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건져내 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고통이 많을수록 부르짖어 보세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나? 반드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에서 건져내 주셔요.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많은 자와 근심 없는 자가 있어요. 근심이 없는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근심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7절에 볼까요? 맡겨버려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거주할 성읍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여러분 우리 영이 거하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여러분 영이 거하는 성전에 여러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중에 답답할 때는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내 방법으로 아직도 산다면 그 고통 속에서 많이 아파해야 돼요. 빨리 회복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냥 빨리 성읍을 찾아서 하나님의 거저 성읍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빨리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질병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힘들고 지쳐 있어요. 목이 말라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래요. 내가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해준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못 맡으실 분이 아니에요. 다 맡아주실 분이에요. 다 맡아주시고 우리 문제에서 속량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질병에 얽매인 쇠사슬을 아예 단절시키고 끊어버리세요. 노쇠문을 아주 깨트려 버리세요. 박살내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면 주님 우리 인생을 쉬게 해주셔요. 왜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 치료 오니까 좋네. 시작. 너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근심하래요? 하지 말래요.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냥 근심하고 걱정 멍하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를 택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만 내 인생이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돼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할 시간에 너는 하나님을 찾아. 꼭 하나님 믿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죠. 믿는 자가 오늘 비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새벽에 달려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60장 30절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저 들풀도 이런 풀도 내가 기르거늘 하나님께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가 좀 믿음을 가져. 이런 거죠. 예. 마태복음 60장이 아닙니다. 6장 34절 보세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라 백합화.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봐라.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옷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래. 들의 백합화도 여러분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야 길쌈도 아니라 29절 쭉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30절 보세요. 30절. 예,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돈 의식주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염려 걱정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믿음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이 작정기도 왜요? 믿음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먼저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작업을 합니다.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냥 다 맡기세요. 내 인생 자체를 맡기세요. 이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둘까 보냐. 너희는 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죠.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상속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부요함을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부요함이 내게 되고 주님 나라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나에게도 입혀지고 주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주님의 치유함이 내 치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묶여있고 매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박살납니다.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셔요. 나는 잘 된다. 쇠사슬을 끊어버리시러 왔다. 묶여진 죄악의 끈, 어둠의 끈은 끊어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폐병 걸려서 폐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었어요.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 병 고쳐주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폐병 환자에게 뭘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지. 폐병 환자는 폐가 다 썩어요. 간이 완전히 간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술을 먼저 끊어. 하나님 내게 물질 좀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 11조해. 그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안 끊는 거야. 하나님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죠. 그거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제거됐고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세요. 그죠? 하나님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에 그 말씀 19절 보세요. 19절. 107편 19절. 107편 19절. 시편 107편. 그러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계속 7절에도 나오고 계속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해답이 107편에 있어요. 5분 말씀 있는 분들 오늘 시편 107편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4가지 문제, 의식주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문제, 이런 문제 때 어떻게 하는 해답이 107편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만 읽어도 여러분이 많은 해답을 찾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유튜브로 말씀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답을 여기서 말씀에서 찾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찾으면 돼요. 다 말씀 안에 있어요. 딴 데서 자꾸 기웃거릴 거 없어요.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면 염려 걱정이 많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 107편 13절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4번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고 13절, 17절, 7절 계속 4번의 이 말씀이 거쳐서 30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만났는데
이 많은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면 돼요.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10절 보세요. 10절 107편 10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 흑암, 사망, 그늘, 공고, 이게 사단이가 우리를 매는 줄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매고 흑암의 줄이 나를 묶어 있고 그늘에서 나를 앉혀서 힘들게 하고 공고로 나를 얽매여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쇠사슬이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나를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이 쇠사슬이 나를 묶어놨거든요. 질병의 쇠사슬, 환난의 쇠사슬, 흑암의 쇠사슬, 공고의 쇠사슬이 나를 사단이 꽉 묶어놨어요. 이럴 때 어떡하냐? 11절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있을 때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이런 쇠사슬이 나를 묶어놔요. 그리고 인생이 돕는 자가 없어요. 12절 보면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돕는 자가 없어요. 이런 자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대요.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대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죄악이 회개되지 않으므로 이 좋은 것이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나에게 이 회개할 마음 좀 주세요. 막히지 않게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너희 죄가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서, 하나님 지금 위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는데 다 막혀 있어. 그리고 공고와 질병과 아픔과 슬픔뿐이야.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런데도 못 깨달고 여전히 세상 것만 붙잡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못 깨달아. 여러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서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도다. 그럼 막힌 것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가 오셔야 돼. 그럼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요. 하늘 보고가 열려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요. 외양간이 송아지처럼 깊어 뛰어요. 문제를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공고에 앉아있고 슬픔에 앉아있고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줄 믿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다 끊어주세요. 쇠사슬 끊어버리세요. 쇠빗장을 아예 16절 보니까 오늘 107편 16절에 보면 쇠빗장을 아예 꺾어버리신대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하나님이 논문은 여러분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내 주먹으로 친다 이게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이 논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논문을 아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얼마나 두껍게 논문을 닫아놨는지, 가정마다 닫아놨는지, 심령마다 닫았는지, 이 논문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깨요? 주먹으로 깨, 주먹이 나갔죠. 하나님이 오셔서 아예 깨트려 버리고, 그러면 쇠 빗장을 아예 꺾어버려 버리신대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있는 쇠 빗장, 논문 아예 꺾어버립시다. 꺾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성령의 불로 녹여버립시다.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문에 쇠빗장을 여러분 열으세요. 지금 마음에 너무나 무거운 논문들이 여러분들을 꽉 막고 있어요. 이 너무나 두꺼운 이 논문들이 여러분 막으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에바다 열어질지어다. 여러분이 이게 열어야 돼요. 녹아버려야 돼요. 많은 것들이 끼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노폐물들이 끼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오늘 성령이 불러 오늘 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논문을 깨뜨려버리고 쇠빗장을 아예 꺾으러 오신 분 예수예요.
시편 2편 9절도 보세요. 시편 2편 9절. 아예 다 박살내야 돼.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사가지고 없어져야 돼. 2편 9절. 아유 감사해.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려 버릴 때.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철장 권세를 아예 깨트려 버리고 질그릇까지 부숴버리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질병의 철장을 아예 깨트려 버립시다. 질병에서 나옵시다. 물질의 문제의 철장에서 아주 여러분이 나와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질그릇까지 부서뜨려 버리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가장 걱정 근심하는 게 돈 문제보다도 제가 보기엔 질병의 문제들이에요.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너는 나았다. 내가 채찍에 맞고 넌 나았대요.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할렐루야.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누가 담당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처가 담당한 게 아니에요. 돈이 담당한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담당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될 때 내 죄는 이미 사함받았어요. 예수가 내 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되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다. 절단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주님이 채찍에 맞고 나는 나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병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채찍에 맞을 때 내 모든 병도 같이 담당하셨습니다.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분 예수야. 그리고 나를 병에서 치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꾸 6장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0절 쭉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17절 보세요. 15절부터 쭉 보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 이분 예수란 말이에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17절 그렇지.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또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야.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겨야 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107편에도 보면은 말씀이 나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고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107편이 아이고 감사해. 시작. 그가 말씀을 내게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막 주세요. 막 그거를 제가 막 노트에 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막 써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찬송도 주고 말씀도 줍니다. 그때 저는 옆에 막 그냥 이런 데다가 뭐 있으면 막 적어요. 찬송도 막 내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거든요. 요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찬송을 줘요. 그럼 막 찬송 가사를 적고 말씀을 막 주면은 그 말씀을 쫙 적어요. 신기해요. 제가 외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제가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말씀 읽어야 돼. 말씀이 주님의 말씀 내 발에 비춰 내 길에 등이라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길에 등이야. 앞길을 비치는 등과 여러분 등이 있으니까 앞길이 막히지 않는 거죠. 시온의 대로를 밝혀주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둠 터널에서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19절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들을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이 말씀이 4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30절까지
왜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너는 그럼 부르짖어봐. 그럼 내가 그 고통에서 건져내줄게. 도와줄게. 한번 해봐. 나를 한번 인정해봐. 내 앞에 한번 기도해봐. 내가 널 그냥 둘까 보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새벽 5분 읽으면서 이 말씀 몇 번 나오는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같은 말씀을 계속 문제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건져내시겠다. 또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겠다. 우리 기도를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 말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문제 앞에 염려 걱정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 전체가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3절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3절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그죠? 제가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했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윗의 시편은요 전부 다 부르짖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는지 아세요? 다윗은 너무너무 큰 위경 속에서 15년을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체 시편에 보면 전부 다 부르짖어요. 환난 가운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도 부르짖고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건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107편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28절 3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또 건지셨죠. 28절에 또 나오죠. 19절에 또 나오죠. 17절에 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오죠. 계속 나와요. 계속 이 말씀이 나오고 27절 왜 이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아세요? 27절도 봅시다. 그 위에 그쵸?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마음도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구르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요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삶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모습만 보여.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비틀거리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막 다 포기해버리고 힘이 든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문제가 너무 크면요. 모르겠다. 다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마음이 막 정함이 없이 막 이리저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 부르짖어. 28절에 보면 이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런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인도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권사로 안 불렀다고 하면 뭐하고 장로로 안 불렀다면 뭐하고 그런 거 문제 되지도 않아요. 아직도 초보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는 이래저래 비틀거리고 구르기만 있어요. 주부가 잠깐 좀 잘못 나가면 어때? 참나만 진짜 믿음 없어. 돈 주고 사면 되는 줄만 아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삶의 초점을 못 맞추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떤가? 네 믿음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내가 나가면 아줌마라고도 불러요. 뭐 그들 몰라서도 그런다고요. 아는 분들도 어떤 때 사모님이라고도 많이 해요. 여사님이래요. 어제는 또 선생님이라고도 해요. 별소리 저 다 들어요. 네. 어떤 사람은 전도사예요. 별소리 다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의 틀에 안 갇혀 있으니까 이게 자꾸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29절 볼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쭉 봅니다. 그쵸? 30절까지 띄워줘 보세요. 그쵸? 광풍을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사업의 광풍, 가정의 광풍, 질병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세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가정에 뛰노는 광풍, 사업에 뛰노는 광풍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 볼까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평온함을 주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지금 막 이 안에 막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안정이 안 되고 막 난리가 나고 이 마음만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삶도 막 광풍과 물결이 막 파도쳐요. 삶 속에서도.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요, 하나님 위경에서 건져내시거든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내시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잔잔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우리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이런 축복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안 쉬면 하나님이 광풍이 그치고 물결은 잔잔해지고 내 인생은 평온해지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네 시깃발을 흔들릴 수 있어요. 승리자의 함성을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그래서 해야 돼요. 계속 부르짖는 기도가 4번을 나와요. 3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4절에 보면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죠? 건져내셨어요. 4절 5절에 보면은 목이 마르고 영혼이 목이 마르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막 피곤할 때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7절에 보면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6절 봅니다. 6절. 그렇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져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그라미 제가 찾아줄게요. 동그라미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또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13절. 13절.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으니 그들이 엎드려지고 돕는 자가 없었어요. 이럴 때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져냈어요. 두 번째, 어떤 고통에서 건져냈어요? 돕는 자가 없을 때.
12절 좀 다시 한번 떼줘볼래요? 돕는 자가 없을 때, 예, 고통을 주어서 돕는 자가 없을 때, 엎드려졌는데 돕는 자가, 일으켜주는 자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서 부르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아멘. 6절 동그라미, 13절 동그라미. 예? 이제는 19절부터, 그리고 여러분 쇠빗장을 깨고 논문을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13절 14절. 할렐루야. 지금 제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쇠빗장, 고통의 쇠빗장을 끊어버리고 단단하게 얽매인 노쇠문을 아주 박살내버리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질병의 쇠빗장을 끊었다 그랬어요. 고통의 쇠빗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13절 동그라미 있어요. 19절 봅니다.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19절 사망의 문이 이르렀을 때, 18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사망의 문에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이들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19절 동그라미 3개 찾았죠? 그 다음에 한 개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한 개 어디 있어요? 예? 29절 30절 29절 30절에 또 있죠. 예. 3개 찾았죠? 그래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셨죠. 예?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28절부터 쭉 봅니다. 28절. 28절도 동그라미 해야 돼요. 100절. 그렇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가지 하나님이 오늘 30절까지 4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신 거 여러분 다 찾았죠? 아멘이십니까? 몇 절 몇 절이에요? 시작. 써놔. 저만 찾아보지 말고 어디 써놔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5번을 읽을 때 거기다 또 한 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다 들어있어요. 돈 문제, 의식주 문제, 자녀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4가지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늘 107편 다윗이 다 경험했어요. 이 문제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비 속에서 여러분 새벽에 잠도 이기고 달려나서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겼어. 우리 이승 목사님 이겼어. 근데 내가 내버려 뒀어요. 어머니 목사님이라 이길 것이다. 목사님 이기셨네. 제가 그랬죠. 작전기도하면 막 난리가 난다고요. 여러분 그거 각오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게 뭐 두려워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위경에서 건져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내시고 비 오는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음을 기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